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현재는 우리가 이 우리의 장막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장막집,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는 집. 놀랍게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몸 안에, 이 장막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장막집이에요. 장막. 네. 텐트와 같은 장막집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이 장막집에 있잖아요. 이 장막집에 있기 때문에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이 장막집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그러는 이 집에서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죠. 3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우리가 예복이 있는지 하는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부를 때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놀랍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주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부르셨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불러주시는데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이 없이 들어왔느냐? 그때 유구무원이거늘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예복이 없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됐는지 아무 말도 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많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냐면 예복이 없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예복이. 오늘 읽은 말씀 이 고린도후서 5장 3절이 이 말씀이에요.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복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흰옷을 입잖아요.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는요, 벌거벗김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동안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찢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통으로 호루 짜서 로마 군인인데도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는요, 세마포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에 의해서 주님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그 옷은 천사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도 천사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 흰옷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어요? 놀랍게 이 흰옷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피로 씻어서 우리를 흰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흰옷을 입는 것,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놀랍게 주님은 우리에게요,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합당한 옷을 이렇게 입혀준다고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입게 되는 그 옷, 이 옷을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텐트와 같은 장막에 있어요.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았어요.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죽을 때까지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막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한 장막집. 놀랍게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해요. 장막집. 게다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직업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집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장막을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나그네로서 실제로 가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 장막.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을 이렇게 장막을 수선하는 게 자기 직업이고 장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3일 동안 죽어서 무덤 안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몸을 두시고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어요. 3일 동안 지옥에 갔다가 오셔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잖아요. 구원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60만 명이 불뱀에게 물릴 원망죄로 빠져 있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즉시 자기가 원망한 죄를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장대를 매달아라. 노뱀, 이 구리뱀을 매달아라. 쳐다본즉 살리라.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 불뱀을 보냈을 때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대를 매달아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60만 명이 있지만은 이 광야에서요, 태양 아래 빛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리뱀입니다. 구리뱀은 빛납니다. 그 빛나는 구리뱀, 멀리서도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 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빛이 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처참한 광경이었잖아요.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빛이라고 말하죠? 왜 많은 찬송가에는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빛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게 하시죠? 그 예수를 빛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 말합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제일 먼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꽃들이 밤새 어두움을 지납니다. 그런데 새벽에 태양이 뜰 때에 그게 놀랍게 꽃 안에 주님 부활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꽃들이 해가 뜰 때 그 태양을 바라보게 하세요. 언제부터요? 새벽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꽃을 새벽에 빛이 비춰지면은 새벽 이슬을 먹으며 꽃들이 매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주님께서 꽃들을 지으신 동일한 분입니다.
주님은 이 매일의 새벽에 꽃을 바라보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제가 이렇게 이 새벽을 사랑하게 된 것은 뇌출혈 때문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밤체질이에요. 밤에는 잠 안 자요. 그러던 제가 이 뇌출혈로 인하여 오히려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얻게 된 것은 새벽을 사랑하기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랍게 제가 새벽을 사랑하게 되면서 새벽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하루의 시간이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이에요. 이제 새벽 기도 몇 시간 남았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든 기준이 새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한테는요. 이것이 기적이고 저한테는 선물이에요. 사람이 이게 바뀌겠어요. 체질이. 근데 바뀌는 거 있죠. 그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태양이 뜨기 전에 먼저 하늘에요. 유일하게 빛이 비치는 것은 하나예요. 새벽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소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자.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부활이 뭐예요? 부활 생명은 이 사망의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요. 흰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의 옛사람, 이 썩어질 옷은 벗어버리고 영생의 새 옷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5장 4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온 땅에 어두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동성애를 지지하며 교육하는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오 주님, 주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새벽별을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유일한 밤의 길이 되신 새벽별을 얻는 신앙이 세워지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노력하려는 신의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정죄당하는 신의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골고다 언덕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는 골고다의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